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때를 어르신들은 솥불도 녹는다, 그런 무더위 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자주 마시면 한결 더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어떤 사회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이 국가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독하게 치르렀던 IMF 때 그 경제난도 국가 전반에 개혁을 추진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렇게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개혁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회 바다처럼 망하고 맙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6.25를 겪었을 때 1950년대 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60달러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0달러. 그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병한 16개국 중에 필리핀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그 당시에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800달러였습니다. 우리는 60달러. 그들은 우리보다도 13배, 14배 필리핀이 더 앞섰습니다. 우리는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개혁에 실패하더니 이 필리핀은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세계 9위쯤 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1919년에 세계 10대 부자였습니다. 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쯤에는 이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에 실패한 후에 지금은 세계적인 빚쟁이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아르헨티나를 말하면 축구 정도 잘하는 나라, 그리고는 별로 없습니다. 현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빚더미에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 현상은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개악이 아닙니다.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과거의 모든 철웅성을 다 박살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원문대로 본다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망하게 되었다. 개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천하를 뒤집어 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악이 아니라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새집 짓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세계 국가를 보아서 알겠지만 개혁하지 않는 나라는 다 망합니다. 고름이 살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잠깐은 통증이 있겠지만 고름을 짜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원래 로마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자유인들보다도 노예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모든 땀이 나는 일들은 노예가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는 드러내놓고 처음부터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품고 있는 개혁적인 요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더니 서서히 더 이상 로마는 노예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복음이 들어간 지 300년쯤 되어서 노예제 사회였던 로마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 안에는 이런 개혁적인 발전하는 요소, 능력이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악명 높았던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더니 그 게르만 민족의 인성이 변하는 겁니다. 신사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그 무서웠던 악명 높았던 게르만 민족을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신사를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무너졌던 로마 제국을 게르만 민족이 다시 세우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집을 짓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복음 속에는 개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복음은 부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독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썩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변화를 받아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성질,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신앙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율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병든 사회였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병들었느냐? 선과 악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멍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인지 악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나와서 했던 개혁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외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습니다. 말씀 부흥 운동을 했습니다. 다시 백성들의 인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국가가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눈에 나타났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에스라는 결심하고 목표를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한 구절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바보, 멍청이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결심이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이룹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개혁 운동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잘된 일입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운동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파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작은 것을 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에 포도주의 맛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으로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20살 된 청년이 총을 가지고 17명을 쏴 죽였습니다. 잡았습니다. 왜 죽였느냐 물었더니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심심해서 죽였다고 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한 청년이 17명을 죽였는데 심심해서 죽인 거예요. 완전히 병든 사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신 나간 사기가 되어버립니다. 건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멍청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병든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반석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광명한 새 세계를 보았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동네에서 잔치라로 벌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당시 반응은 어땠느냐? 한심할 정도입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비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분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정말 못됐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눈을 뜬 맹인을 34절을 보면 핍박을 합니다. 출교시켜버립니다. 공동체에서 살 수 없도록 내쫓아버렸습니다. 거지처럼 돼버린 겁니다. 내쫓았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 세상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눈이 떠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눈이 열렸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적이 바꿔지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는 직업이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동랑치라고 그러더만요.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는 또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죄를 물리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표준으로 믿는 목적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입니다. 절벽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절벽 같은 골리앗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어떤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게 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소망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면 내가 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집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사이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냉수를 잘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살리게 합니다.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